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3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척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로 두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언대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직접적인 발단이 되는 여로보암의 반란과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윗의 집이 속한 유다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 숫곳과 아담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스레다 사람, 다른 곳에서는 사르단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곳 출신입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 10지파와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의 성격은 앞에서 살펴봤던 솔로몬의 두 대적 하닷과 르손의 경우에는 각각 암몬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민족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진 반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반란의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난 그런 반란의 성격이어서 앞서 있었던 그런 반란보다 솔로몬 왕국에 더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또 여로보암은 향후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가 특별히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되는데 다윗은 선한 왕의 그런 평가 기준이 되는 왕이었다라면 여로보암은 이제 악한 왕의 평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26절에서 저자가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되는데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솔로몬의 신하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11절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솔로몬은 신하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신하로서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치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인 솔로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고의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일으킨 이 행위는 일종의 반역이죠.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종했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것과 같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복속된 그런 신하 국가였던 아람과 암몬도 먼저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신하로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반역을 한 것에 대한 징계로 신하 국가인 암몬과 아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자국 내에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죄악을 징계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자기 손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그는 솔로몬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그렇게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세를 내세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여로보암의 교만과 반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손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로보암의 교만과 반역을 지적하는 표현이지만 궁극적으로 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른 솔로몬의 교만을 꼬집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27절 이하에서는 그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까닭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그런 이유죠.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을 수축하는 그런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가 진행될 때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서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해서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합니다. 요셉 족속은 여로보암이 속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 족속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대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 사이에는 이 일종의 알력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유대 지파의 성읍인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의 성읍인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읍을 수축하는 그런 강제 노동에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뒤에 뒤에 12장에 보면 이런 강제 동원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불만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반역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올 때 새 의복을 입은 선지자 아히야가 들에서 이 여로보암을 둘만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솔로몬의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단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히야가 이 나단 선지자의 뒤를 이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한편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과 같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같은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에게 이 아히야가 좀 편향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가 여로보암이 우상숭배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때 아히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순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그가 새 의복을 입었는데 이 의복을 12조각으로 쪼개 10개는 여로보암에게, 2조각은 이제 솔로몬에게 준다라고 이런 퍼포먼스를 행한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새 의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생 국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3대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옷을 찢어서 통치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일종의 퍼포먼스는 앞에 사울의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무엘이 입고 있었던 옷을 사울이 잡아서 옷이 찢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옷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 당시 하나님께 앞에 더 충성된 사람에게 이 나라의 왕권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었는데, 이제 같은 맥락의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1지파는 솔로몬에게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에게는 2지파를 주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여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런 사사시대에 그런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에 의해서 거의 몰살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이유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의 신들을 섬겨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표현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이때 이렇게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해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지 아닌지 이것은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36절에서는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10지파만 주고 다윗과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1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빼앗게 되는 것도 솔로몬의 생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런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분명히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비록 몇 가지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해서 노년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주장도 여기서 보면 분명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가 그렇게 회개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윗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열된 나라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그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그의 아들이 죽는 것으로 그의 집안의 통치는 끝나고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는 괴롭히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괴롭게 하신다는 얘기는 영원히 징계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다윗 자손에 대한 징계는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이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끝까지 계승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오직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분열,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영원한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런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앞에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기 손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에 와서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솔로몬 당대에 여로보암이 이 예언을 듣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솔로몬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의 아들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한 것은 이 다윗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다윗의 경우에는 왕이 되겠다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정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로보암은 다윗과는 심히 대조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 왕 시삭에게 망명하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의 장인이 아닙니다. 이 시삭은 애굽에 22대 왕조를 세워서 21년간 통치한 세손크 1세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즉 새 왕조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전 왕조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던 솔로몬에게 이 시삭은
호의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그렇게 여로보암이 도망갔을 때 시삭이 여로보암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14장에 보면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르호보암 때 그렇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물을 빼앗아 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하닷과 르손의 경우를 가지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솔로몬 때 그 각 나라에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도 똑같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하고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가져오고 하면서 애굽과 어떤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심판의 의미도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솔로몬의 대적들이 다 애굽으로 피해서 이렇게 있는 이런 일들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41절에서 43절에서는 솔로몬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행적과 그 나머지 일들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는 40년 동안 통치했고 그 죽어서 다윗의 성에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의 그 최종 어떤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죽음을 겨우 3절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선왕인 다윗의 죽음의 경우에는 2장에 보면 12절에 걸쳐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죽음의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통치 말년의 다른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 저자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이 말년의 행적도 거기 생략을 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도 짧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로 점철된 그런 그 솔로몬의 말년과 관련해서 그가 전에 이루었던 업적이나 그가 누렸을 호화로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최후에 대한 이 기술은 그가 화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고 그 많은 업적을 세웠던 그 통치 초기와 비교할 때는 너무 초라한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막 허무하기까지 짝이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그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여호와를 향한 그런 신앙이 회복을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인데 근거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뒤에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그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근데 거기서 르호보암을 평가하기를 다윗과 솔로몬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런 면에서 다윗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내 법들을 지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을 향해서도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그가 노년에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증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서가 이 솔로몬이 그의 노년 때 지은 책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가 죽기 전에는 어쨌든 그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이 회복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11장 전체는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고하는 것을 이렇게 다루면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전에도 살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그 말년에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외부의 두 대적과 또 내부의 대적인 여로보암을 일으키셔서 장차 그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부터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순종했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을 이렇게 씁쓸하게 그렇게 급격하게 몰락한 모습으로 그게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심으로 그렇게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아침에도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인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루도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